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이어서 책도 많고 글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선교하는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개인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총회로서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가운데 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을 받은 백성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의 손으로 만드신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내다 또는 되찾는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의 소유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 너는 내 소유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과 불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호받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홍해의 그 무서운 파도가 저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때 충일하던 요단강의 물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뇌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백성은 풀무불의 시험과 사자굴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 나라들을 동원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강물, 애굽의 곡식과 애굽의 짐승, 애굽의 하늘과 애굽의 땅과 애굽의 장자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요 무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시로 사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동원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뇌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까지 사용하신 분입니다. 나라도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허물과 죄가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하브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들까지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수단으로 동원하셨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명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을 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의 시험을 만나고 불의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나는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수많은 물의 시험과 불의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가족의 핍박이 불의 시험입니다.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는 상사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조건이 믿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시험들이 우리들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물의 시험, 불의 환난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게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중에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운동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나왔던 말씀이 5절에 또 나왔습니다.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다 백성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된다는 이런 사실들이 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두려워하기만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포로가 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또 자녀들은 우리가 포로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인가 라면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포로가 되어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너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운동을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고 불러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동쪽 바벨론과 서쪽 다시스와 남쪽 애국과 북쪽 아수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찾아오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그의 자녀를 열국 중에서 찾아오는 사역이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애국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려하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운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내가 내 자손을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고 내가 남쪽을 향하여 가두어 두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너는 못하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기필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운동을 힘써 행할 자는 우리들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대상을 본문에서 내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며 오게 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선교용으로 요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말에서 불려지다 라는 말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또는 초청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요, 데려오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도죠. 또 나아가서 너희는 이사야 6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낙타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수레에 태워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와 기차와 또는 배와 비행기 등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사문들을 동원해서 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저 먼 섬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로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찾아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하여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자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이방 땅 애굽과 저 이방 땅 앗수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선교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될 백성의 행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CCM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쓰신 손경민 씨는 이 노래를 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금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하는 교회의 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회와 남녀전도회와 구역과 또는 찬양대와 신학교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과 개척교회 운동 등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은 교회의 회원인 것입니다.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10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에서 수고하는 100여 명에 가까운 현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목사 한 수식을 통해서 목사 한 분을 또 세웠습니다. 또 현재는 우리 신학교에 분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주님의 복음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 행복하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임을 노래한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선교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 요원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시험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신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